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과 갈라디아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마는 그 중에 갈라디아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선포한 것이고 유대교에서 독립하는 독립선언서와 같은 것이 갈라디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서신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왜 썼을까? 왜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나왔을까는 서신을 쓴 이유에서 증명되겠지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달받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어떤 교사가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이 거짓 교사로 인해 가지고 갈라데 교회 교인들이 사도를 지칭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거부가 다가왔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문제라든지 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지요. 그 질문을 처음에는 무조건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몇 번을 질문하게 되면 내 생활에 대한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아닌 행위로 인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가장 이유가 이런 신앙적인 혼란, 의심, 의구심 이런 것에 대한 대답으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울 서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신득이라는 교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말함으로써 저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신득이라는 말은 많이 듣던 교리 중에 하나죠. 근데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게 됨으로 인하여 이신득이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대교를 벗어난 독립선언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마치 종교개혁자 루터와 같이 유대교를 벗어나 기독교의 독립선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는 철저한 이 신앙적인 율법과 속박과 그리고 제한된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서 보통 그저 따라가는 정도 죄의식을 느끼며 사는 생활 그러면서 삶의 제약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잘 믿으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에 묶여 있어야 되고 그들은 예수님이 질타하신 것처럼 돈을 좋아하며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하고 나누어 있는다고 생각했고 율법의 의로만 살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벗어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보니 이방인들이 다시금 그 과거의 유대교에 묶여서 산다는 것은 비극이고 종교적인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총회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라든지 과거의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를 파기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지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요청에서 율법은 4가지를 빼고 파기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란 이 사항을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에서 벗어나는 기독의 독립선언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아주 강한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째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매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 자유고 멍에가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 모은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고 자유고 행복입니다.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종노릇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종노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여러 가지 이런 열매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활의 열매에 맺는 것이 율법을 뛰어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장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는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 오직 믿음 이신득이를 완성했습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오직 믿음에 대한 것만 복음으로 인정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역시 예수를 통한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했듯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더더욱이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든지 구원을 받았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고요. 심지어 베드로가 할례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갈등 문제에 겪으면서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한다고 비난할까 봐 슬쩍 자를 피했던 그 문제까지도 지적을 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핵심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 루터나 칼빈이나 또는 쯔빙글리나 모든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라는 이 여러 가지 원칙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찾았고 다른 복음에 대한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는 현대의 다른 복음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게 하는
완성된 복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요즘에도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같은 교단 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 소위 거짓 선생, 거짓 선자들이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완성된 복음을 말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이 사항을 전파하는 책으로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질문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목적은 구원 아닙니까? 근데 구원 어떻게 받냐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라는 이 질문하게 되죠. 그 질문에 우리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 게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 세상 모든 물질과의 관계를 잘 맺길 원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도구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인하여 율법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인정하며 구원자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된다면,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로워지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결국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냐 오직 복음으로 인한 은혜에 대한 믿음이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냐 믿음이냐, 당연히 행함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완성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냐, 아니면 또 뭔가 추가를 해가면서 발전하는 복음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완성된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완성된 복음입니다. 더 이상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고 예수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입니다. 또 완성된 복음이란 말은 자유와 기쁨을 주는 은혜의 삶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완성된 복음의 표현입니다. 또
복음 안에서 누린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로서 사는 사람과 종의 아들과는 하늘과 차이입니다. 주인집 아들은요,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종의 자녀는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제한되고 제약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요. 이것이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복음 때문에 잠 못 자는 모습이 없다면 그건 완성된 복음이 아니죠. 마지막 복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함을 말하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가 준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완성된 복음은 다른 복음. 이걸 저는 이렇게 변합니다. 앞으로 진화될 복음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뭔가 진화를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성된 복음에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복음.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복음 플러스 율법.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플러스 원리강론. 통일교사는 얘기죠. 복음으로 완성할 수 없기에 원리강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몰몬교라든지 여러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예수님은 미완성자 또는 실패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파가 바로 천하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 세상적인 이름이 플러스 된다는 거죠. 또 인간의 생각, 열심, 업적, 의로움을 나타내는 신앙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다른 행위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업적이나 또는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플러스해야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글쎄요. 그렇다면 아마 거기에 발맞춰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천국까지 가는데 모두가 기차를 탄다는 겁니다. 이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열차를 타고 갈 때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책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싸움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런 사람은 이 기차를 타고 천국 가도 못 들어간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제약을 풀고 누구든지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린요, 완성된 복음에는 그의 삶과 무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다른 복음은 항상 거기에 신앙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있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는 제약과 제한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복음의 또 하나는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가 없는 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 죄를 지어도 부담스럽게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과 마음속인 성령께서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는 모습이 결국 속박에서 가진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결국은 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가 없는 종의 삶을 꾸준히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요, 항상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또 예수를 믿어도 기쁨으로 믿지 아니하고 부담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율법의 속박으로 이끄는 거짓 교사, 스승, 선자의 유혹에 내가 항상 끌려다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삶에 완성된 복음, 마지막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진화되는 가능성을 가진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율법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보십시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바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행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 지식의 증가라는 겁니다. 죄를 규정짓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아는 지식을 증가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등이 없을 때는 차이롭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 신호등이 생겼어요. 파란불은 직진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빨간불이면 서라. 근데 내가 부담이 되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빨간불에도 직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뭐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면서 죄를 인식시켜 줍니다. 그래서 죄를 여기 말합니다. 규정짓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규정짓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죄가 몰랐는데 이게 죄근한 것을 인식시켜 준다는 거죠.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삶에서 수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가 우리의 모든 성품을 잘못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어길 때마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 속에 이런 악성이 있구나. 이런 교묘함이 있구나. 이런 음흉함이 있구나. 이런 거짓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잘못된 성품으로 발전해 가면서 내 삶이 무뎌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죄를 법률적으로 성립시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율법은요, 죄를 인정한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엔 반드시 처벌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처벌에 대한 결과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요, 죄를 증가시키고 죄에 대한 지식, 죄에 대한 인식을 많아지게 하고 결국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달음입니다. 내가 사실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안 질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 죄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며 후회하게 합니다. 죄를 인식한 다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대전을 한번 가는 길에 과소라고 달리다가 경찰이 과소간다고 서라고 해서 잡혔습니다. 잡혔더니 어떻게 빨리 다니십니까? 내가 지금 약속이 늦어가지고 좀 빨리 갑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급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이면 더 잘 지키셔야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마음에 부끄러운지. 여러분, 이게 죄를 인식한 순간부터 후회가 되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죄를 율법이 알게 한 다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잘못된 관계와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눈에 안 보이는 신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벌 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들에게 어떤 벌을 주면 어떻게 할까? 이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잘못된 관계와 태도로 인한 죄의 열매를 마음속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바르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동으로 죄짓게 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거짓말이 생겨진다는 거죠. 내가 한 가지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로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이 죄가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율법은 결국 신앙 안에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성경에는 갈라디아 3장 2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이 초등학교 교사는요, 일일이 다 알게 하고 깨우쳐주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증가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나를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겠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을 못 산다고 마지막 결론을 그것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율법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믿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우선 믿음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까?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할 때만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었다는 지적 이해.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죠? 내 대신 짊어지셨죠? 그거를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정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감사하다. 나는 용서받았다 하는 이 감정적인 표현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예수만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 의지로는 이제 나를 위하여 죽은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각오가 따라와요. 이게 그 믿음이. 그러니까 믿으면요, 세 가지 지정의가 내포된 믿음이란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메시지 지정의를 내가 알고 그 지정의의 분야를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믿음의 그 메시지를 내가 수용한다는 건데, 그 수용할 때 지정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과 고백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믿습니다 함께,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고백은 자신의 자의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 나는 그 진화론에 의해서 나는 진화된 위대한 존재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자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이 다가오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메시지를 들음과 동시에 순종한다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개인적으로 체험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등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사건이 개인적으로 체험이 됩니다. 그 말은 내가 경험하고 인식하고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시간성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우선 처음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 구원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10년, 20년, 30년 계속되는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과 개인적 만남이며 관계다. 여러분 믿음은 만남이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공동체적인 만남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 공동체라는 의식이 강했지요. 그러나 선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데 말하기를 아버지의 이빨이 시다고 아이의 이빨도 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사회가 다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욥, 다니엘 다 각각 자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과 개인적 관계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관계를 맺자는 얘기라는 거죠. 관계 맺지 않는데 뭐로 같은 형상 만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신 하나님 뜻이 그 창조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신앙적인 지적 이해보다 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친밀한 관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밀접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욥은 나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신앙의 이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 속에 있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인간 타락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어 하나님을 섬기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친교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오직 구원자 예수를 믿는 유일한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요구했던 유일신앙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도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며 유일신을 믿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겁니다. 근데 구약성경에는 성부 하나님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백 중에 하나는 예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소위 말해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 유일신임을 믿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르고 오직 그에게만 충성한다는 맹세가 담겨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께만 충성한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하나님과 약속을 반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로마 시대는 황제에게만 충성했습니다. 다른 에게는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고 바실레이라는 이 제국,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와 제국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 로마 시대에 썼던 충성, 로마 시대에 썼던 왕국, 이 두 용어를 기독교인들은 사용했고 그것을 바로 믿음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은 황제에 충성하듯이 예수님에게만 충성한다. 바실레이아 왕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이 형성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도 믿음의 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헌신과 경건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웃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씩 변화되어 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은 복음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동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이신득이란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는 이 표현, 이신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신득이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신득이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놓인 것처럼 한 분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다양한 지식적인 거, 과학적인 거, 본능적인 이런 믿음, 이것이 의롭게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뭐냐?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영생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생 그러면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생이란 말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영생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의란 게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지 않고 율법 밖의 의, 예수님의 의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여러 가지 공로, 여러 가지 수고, 여러 가지 땀, 여러 가지 헌신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아무리 지켰다 할지라도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란 건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율법 밖의 의라 그러는데 이 율법 밖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곧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직접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전되어서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신득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이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접목되어서 유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된다. 이신득이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됨을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선적이므로 율법주의 행위 구원 이행득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하기 불가능하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이신득이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그게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신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신득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